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 마음 상한 내 삶을 들고 깨진 내 마음을 들고 오기를 원하시네.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주의 눈에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안기길 바라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께 두 손 높이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따뜻한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나의 두 손을 꽉 붙잡고 차가운 내 몸 꼭 껴안고 따뜻한 주님, 흘러내리는 내 눈물을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그냥 멍하니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의 죄들을 씻겨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은 사랑, 주못 박은 내 손 씻기신 귀하신 보혈 찬양하리. 오 따뜻한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두 손을 다 들고서 사랑과 경배를 드리네. 주께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따뜻한 주님, 따뜻한 주님, 십자가에서 쏟은 사랑, 주못 박은 내 손 씻기신 귀하신 보혈 찬양하리. 오 따뜻한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우리 두 손을 다 들고서 사랑과 경배를 드리네. 주께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들고서 고백합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나의 눈물을
사랑 주님의 은혜 나의 죄들을 씻겨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영광 얼룩진 우리 밝혀주셨네. 나를 살리신 영광의 왕께 엎드려 경배 찬양 드리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영광 얼룩진 우리 밝혀주셨네. 나를 살리신 영광의 왕께 엎드려 경배 찬양 드리네. 나를 살리신 주께 사랑과 경배 다 드리네. 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노랫소리들이 주님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야 왔느냐, 내 자녀야 나에게 이런 사랑 고백을 하다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 자비, 그 영광 우리 모두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 활짝 여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도 활짝 여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또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응답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늘문 여신 주님,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우리를 향해 하신 높으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문이 주님 앞에서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조금씩 열어가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거운 짐들 있죠. 이것들을 하나씩 덜어가시면서 오늘 예배가 끝날 때에는 평안함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야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야훼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마지막 예언인데 4번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주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뀐 내용이지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를 가지고 공격하고 또 이 저주를 할 때 너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공격이든 어떤 욕이든 어떤 저주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방해를 하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 통해서 크게 2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잘 보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사촌 민족이기 때문에 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원래는 모압은 공격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레 겁부터 먹고 먼저 공격하죠. 먼저 공격하고 저주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게 이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대적들 자꾸만 만들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꾸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분명히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두면
나한테 중립적인 관계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 갖고 찾아가서 자꾸만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옳다 그러고 넌 틀렸다 그러고 심지어 너는 이단이라 그러고, 물론 진짜 이단한테 이단이라 그러면 틀린 게 아닌데 이단도 아닌데 자꾸 가서 이단이라 그러고,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자꾸만 도전적으로 가서 덤비는 거, 도전적으로 가서 싸우는 거, 싸움을 걸어서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과거에 투쟁적인 지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투쟁적인 지도자들. 이걸 통해서 자기 세력을 결집하고 자기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민족들은 속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칠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외국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 한국 민족, 그러면 여러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 한국 민족의 인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친 민족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거칠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적을 강화시켜서, 그리고 내부를 그 힘 가지고 결집시키려는 세력들을 뭐라고 하냐? 파당 짓는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그런 게 참 많아요. 이게 전부 다 파당형의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리더는 뭐냐?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성경형 리더예요.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않는 거. 여러분, 테러범들 있죠. 뭐 소말리아 해적이라든지 이렇게 중동에서 활동하는, 아니면 그 제3국가에서 활동하는 테러범들, 뭐 탈레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적이다. 그게 일종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다 적인 거예요. 자기 편이 될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편이니까. 그래서 자기 세력을 결집했다. 그러니까 리더형도 이런 탈레반식의 리더형이 있는 거죠. 우리끼리만 하나다. 나머진 다 적. 그 외에는 다 적. 뭐 잠깐은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결코 이 세력이 커질 수도 없고 절대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세력이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안을 갉아먹는 세력이죠. 이런 파당형의 형태는.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리더를 보면,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있을 때 사울 왕을 장사를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윗이 딱 볼 때, 야, 너는 이미 전 왕이 죽었는데 그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구나, 너희도 죽어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의 태도가 뭐였냐? 그 사람들을 칭찬해 줬죠. 야, 너희가 참 의리 있는 민족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너희들 참 다시 봤다. 사울이 죽었지만 그 목숨을 걸고 나와서 의리를 다해서 그 장례를 치러주니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 그 사람들 칭찬했어요. 그들의 덕목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도 얻게 되고 민심, 많은 사람들의 민심도 다윗이 얻게 되는 거죠.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젊었을 때 특징이 뭐냐? 혈기가 왕성합니다. 혈기가 왕성해서 욱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적을 만들고 내 편 아니면 나의 대적이다. 바로 그 욱하는 성질을 거기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결코 성경적인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링컨에 대해서 많이 존경하는데 링컨의 방법이 그런 거였죠. 쓸데없이 적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적까지도, 진짜 원수까지도 나중에는 품어버리는, 자기 편으로 만드는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 어리석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괜히 적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자기 민족까지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적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적이란 건 뭐냐면, 적을 규정짓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가가지고 할 수 없을 때 하는 일이지, 절대로 쉽게 적으로 단정짓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맺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살필 문제는 뭐냐?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약한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느냐? 이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악과 약이거든요. 악과 약.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약한 자는 두말할 나위가 없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도 쓰시는 주님.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참 악한 자 아닙니까? 악한 선지자 아니에요? 악한 선지자. 그러니까 돈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고 자기 민족을 저주하려고 그 자리까지 갔으니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죠. 악한 인간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악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발람 선지자, 이 악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별이 뭐예요? 바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19절 또 보니까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여기 주권자가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님.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선지자 발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소식인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셨다. 전파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거, 악을 사용하셔가지고 선을 이루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랬을 때 악하기로 유명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죠. 악한 자를 쓰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쓰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다. 그러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니 이렇게 악한 자도 들여다 쓰시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하니까 쓰임받지 못해요, 부족하니까 쓰임받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악한 자도 쓰시는 판에. 그렇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반복적인 약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반복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이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뭐
완벽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한 번쯤 속였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거죠. 또 술만 마시면 난리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약한 거죠, 술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도 아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자 앞에 딱 서는 순간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여기서 지킬 것인가, 뺏기지 않을 것인가, 내가 죽지 않나, 이렇게 막 생각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게 늘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냥 반복된 그 실패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쓰시더라, 사용하시더라.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쓰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분인데 두 분의 남자분이 딱 계시는데, 한 분은 서울대 교수였고 한 분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고시를 봐서 붙은 사람이에요. 고위공직자예요. 근데 두 분이 이제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들이 하나같이 두 명 다 잘 나가는 여자예요. 근데 여자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남편들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서울대 교수에서 뭐 할 거냐, 딴 거 하자. 여자가 무지 잘 나가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또 이 고시 붙은 사람의 와이프도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그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고시 붙어갖고 공직자면 뭐하냐고, 외국 나가자고, 미국 가서 살자고, 자꾸만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들인데 일단 부인한테 인정 못 받고, 나중에는 이 여자들에 대한 컴플렉스까지 생기는 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 이 얘기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 안에 아픔이 있구나, 약점이 있구나, 넘어지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결정하시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나 보인다고 또 그 가운데 아픔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족한 듯 보이는 게 더 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처럼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지긋지긋한 내용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나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품어줄 줄 아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기질이 안 좋다고 그러죠. 나는 기질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힘들 거야, 쓰임받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 성격 좋은 사람만 썼습니까? 기질 좋은 사람만 썼어요? 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성격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기질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가 성격이 좋아요? 야곱이 뭐가 성격이 좋습니까? 기질이 좋아요. 못돼도 한참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그런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내용을 성경에 보여주시잖아요. 야, 못된 놈도 쓴다, 잔머리 있는 사람도 쓴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도 내가 갖다 고쳐서라도 쓴다. 그게 책임지고 간다. 그게 하나님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 기질 때문에 저는 원래 기독교 체질이 아닌데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 기질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발람도 쓰임받았다니까요. 발람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다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게 있어요. 애써야 될 게 있으면 그게 뭐냐? 항상인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자꾸만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현장 속에 자꾸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릇 같은 거 보면 집안에 있는 크리스탈 그릇 있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크리스탈.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이가 빠지고 좀 쓴 그 생활 자국이 있다 할지라도 늘 쓰는 사기 그릇처럼 사용돼야지. 늘 가까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침마다 물컵 있는 그 모습으로 가야지. 장 저쪽 안에 그냥 박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사 갈 때나 꺼내보는 되게 곱디 고운데 한 번도 안 쓰는 그런 그릇으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 써주십시오. 오늘도 써주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자기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방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순교할 때 그때 가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람 입에서는 야, 나 누군지 알아? 나 진짜 하나님 믿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 내가 죽였어. 내가 무슨 쓰임 받을 수 있겠어. 그냥 뒤에서 조용히 있을게.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자격지심에 맨날 울고 있을 수 있고 숨어 있을 수 있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쓰임 받는다 그러면 난 인간도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자기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역자로서 충성하며 나아간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죠. 달랐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쓰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스데반 죽인 게 자꾸 꿈에 생각나. 난 진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교회 너무 요즘 좀 쉬면 안 될까? 막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괴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나 충성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갔던 모습이죠. 우리도 그런 뻔뻔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그렇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꾸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이 있죠. 자꾸만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이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게 있죠. 내가 힘든 게 있지만 사실은 그 힘든 일, 그 힘들지만 그 힘든 일을 자꾸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7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 여자분이 막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돈도 벌지 못하고 그러나 아이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일도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 아시죠? 돈을 벌라 그러면 애를 떼어놔야 되는데 애를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애를 키우자니 돈이 필요하고 근데 또 애를 키우면 돈은 벌 수 없는 이런 딜레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에게 이 아들은 혹과 같은 존재예요. 참 힘든 존재예요. 아들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애가 어려가지고 아이가 자꾸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제대로 월급 받는 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아들이 없어지면 행복하겠어요? 아들이 없으면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지금 직장을 못 얻잖아요. 아들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가 일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럼 그게 사라지면 내가 자유로워지나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들이 이 여자에게 사라지면 행복하는 게 막 몰려오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아들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지지만 그 7살 난 아들 때문에 이 여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잘 못하는 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요즘 제가 원래 이비인후과를 자주 가거든요. 근데 요즘엔 목도 아프고 가래도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가요. 거의. 사실 설교 많이 하는 거 힘들죠. 어떤 사람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냥 깔끔하게 주일 예배 한 번 설교하시라고. 새벽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잘 듣지도 않는데. 얼마나 좋냐고 그래요. 근데 그 반대죠. 아무리 힘들어도 설교하고 그 힘든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죠. 제가 살아가는 의미죠. 존재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이유라고. 그 힘든 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내 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지쳤네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사실 그게 살아가는 이유 아니에요? 그게 존재 목적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은 그겁니다. 발목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실 때 100% 완벽한 조건에서 일을 시키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100% 완벽한 조건에서 일을 시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약한데 부르십니다. 모세 멀뚱하게 있는데 불러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부릅니다. 멍청하게 있고 엉뚱하게 있고 약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불러요. 참 이상하죠? 약한데 그냥 부르세요. 약한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막 목사 타입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 약한 거 내가 알고 너 목사 같지 않은 느낌도 내가 아는데 그냥 부르신 거예요. 부족해도 그거 짊어지고 가라 그거거든요. 목사처럼 만든 다음에 목사에 세우신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걸 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됐지? 갈 준비 됐냐? 가볼까? 이게 아니었다고. 약한 그대로, 그냥 약한 상태 그대로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 12제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약하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그대로 불러서 쓰시죠. 강하게 만든 후에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상태로 부르시죠. 약한 상태로.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거 좀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러면서 갖다 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몸이 약한 사람 있습니다. 너무 약한 사람 있어요. 그 조금만 일하면 빈혈 때문에 쓰러지고 코피 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코피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계속 흘려가면서 일해라. 하나님은 약간 이 빈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빈혈 가운데 비틀비틀 거리면서 일하기. 그 일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빈혈 가운데서 일해야죠. 코피 흘리면서라도 일해야죠. 우리 병광훈 전도사님 예전에 강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막 그래요. 말같이 뛰어다녔다고.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말이긴 해요. 얼룩말 같이 막 다크서클 생기고. 예전에 사진 보면은 삐쩍 말라가지고 건강하게 생겼는데 요즘에는 살도 붙고. 근데도 막 사역하면서 유머 던지면서 사역하는 걸 보는데 어떻게 보니까 청년일 때보다 더 많이 쓰시는구나.
청년일 때 막 이것저것 한다고 막 돌아다닐 때 사실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갖다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게 더 많아졌구나. 와,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대로 그냥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 나아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하고 고칠 게 너무 많은데도 갖다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발람도 악한 데서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회피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편한 거 찾지 마세요. 이게 나의 짐이야. 이게 나의 부담이 돼. 나는 쉴 때가 필요해. 나에게 안식이 필요해.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안식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안식해야 되느냐? 죽어서 안식하십시오. 죽어서. 이 땅에서 안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실 때, 할 일 주실 때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이란 라임이 항상 붙여 충성할 때, 그게 내 약하다라는 전제예요. 저는 금방 죽을 수 있는, 금방이라도 죽음을 체험할 정도의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셨다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일만 맡겨주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이 사역 가운데 제가 쓰임받게 합니다. 그 자세로 매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약한 가운데는 실수도 포함되죠. 심지어 실수를 많이 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언제나 쓰임받는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다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약해도 쓰임받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완벽해지길 기다립니다. 강해지길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다 아시니, 주님이 채워주시니 하나님 내가 쓰신다고 하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해 나아가는 믿음의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람 같은 악한 자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많지만 주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지전능한 주님의 손을 내가 바라보게 합니다. 약하디 약한 내 손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약한 자도 쓰시는 주님, 악한 자도 쓰시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도 쓰시는 주님, 악한 자도 쓰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헌신의 자리, 성령의 힘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쓰셨던 주님,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셨던 주님, 아버지 그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람 같은 소비자도 쓰신 주님이신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늘 쓰러지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쓰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격과 기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쓰임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귀한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놀라운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을 쓰셨던 주님, 다윗을 쓰셨던 주님, 바울을 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 다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 같은 사람도 쓰신 주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는 사람은 일어나셔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찬스가 생긴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첫날입니다. 영상 하단에 교회 소개글이 있습니다. 이 노크 교회와 함께 신앙 성장을 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도 쓰신 주님이신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약하디 약한 부족하기로 가득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쓰러져도 주님 안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길 내가 믿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일했던 것들이 내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땀을 뻘뻘 흘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올려드릴 때 이 시간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 우리가 함께 합독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헌금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활력으로 뛴 것이 아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주시는 지혜로 뛰었습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또 직장과 학교에서 열심히 뛰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사업장마다, 모든 직장마다, 모든 학교마다 서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직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가정, 전부 다 주님이 마련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생각이 있으셔서 보낸 곳입니다. 흙을 파라고 하고 삽을 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물을 지으라고 하고 포크레인 안 주는 업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보냈으면 힘도 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자리에 보내셨으면 은혜도 같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하나를 하겠는데요. 이제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가장 큰 명절이죠.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 부활절은 주님이 다시 사신 날이죠. 이건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날이고, 부활절은 내 안에 내 모든 것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날입니다. 주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셨는데 뭘 못 이기시겠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거예요. 오늘 발람의 접근과 똑같죠? 악한 자도 쓰시는데 약한 자 안 쓰시겠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셨는데 딴 거 못 이기시겠냐? 아니,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아니 딴 거 못 주시겠냐? 그게 부활절의 접근이거든요. 그 부활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잘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도 캐롤이 울려 나오면 성탄절이다. 분위기상 세상이 알아서 막 주제도 모르고 잘 핵심도 모르고 좋아들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은 분위기상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부활절은 까딱하면 그냥 부활절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계란 줘요. 계란 왜 먹는지도 모르고 한 2개 먹다가 목 맥혀갖고 막 물 먹고, 그게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의 의미가 날로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활절이 뜻있게 우리 가운데 오려면 그 앞에 준비를 해야죠. 그게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의 앞에 일주일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께서 고난을 향해 걸어가신 그 시간, 그게 없었더라면 부활절도 그렇게 기쁘지 않죠. 그래서 부활절날 멍하니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고난주간을 그냥 홀라당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갔더니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근데 정말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구나를 느낀 사람은 부활절날 웃음과 눈물이 같이 나요. 너무 기뻐서. 근데 이 고난주간을 포함한 걸 뭐라고 하느냐, 이 고난주간이 맨 밑에 일주를 얘기해요. 일주일 있다가 딱 고난주간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정이 성경에는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4주가 나와요.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일수를 다 합쳐 보면은 총 40일이 되거든요. 이런 주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그것을 쭉 한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사순절 여러분이 뭐냐면 그 순자가 뭐냐면 우리 중순 초순할 때 순자라고 하죠. 그 순이 열을 뜻해요. 한문으로 순. 그러니까 사순 그러면 40일을 뜻하죠. 40일. 그죠?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여정이 있고 나서 그 가운데 고난 주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들을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절이 빛이 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의 부활절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사순절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의미로 사순절 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순, 40이라는 시간이 주는 어떤 부담감,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정을 걸어가셨구나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밴드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것을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게 2월 아마 중순쯤에 개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뜻있는 사순절 40일의 시간, 뜻있는 고난주간 7일의 시간, 뜻있는 부활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들 사순절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골라 쓰지 않으세요. 강한 자가 되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혼자 강해졌다 와라 이러지도 않으세요. 약한 상태로 끌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한 주간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강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람 같은 선지자도 쓰셨는데 하나님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저 주님께서 안 쓰시겠습니까? 언제나 쓰시는 주님 기억하고 내 힘의 능력, 내 힘의 상태를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 주님의 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언제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40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주님,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고 영광 가운데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